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서 기자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잡히신 이후로 신문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로 가는 길 그 도상에서 여러 가지 인간 군상들을 보여주시면서 인간성이 어떻게 파괴되어 있는지, 어떻게 마비되어 있는지, 왜 하나님이 필요한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가면서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필요했음을, 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머리로만 십자가가 내 머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논리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내 영혼의 터치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바로 그 울퉁불퉁한 십자가가 바로 나의 십자가임을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도록 우리 한번 간절하게 하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이 내 안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나를 싸매어 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오늘 성금요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를 감당하시며 몸을 찢어주시고 피를 쏟아부으신 예수님, 하나님 바로 내 죄 때문에 망가진 내 인생 때문에 깨진 인생 같은 나의 삶을 싸매기 위해서 죽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리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내 영혼을, 나의 전 인격을 십자가 피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아가페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죽으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옵시며 나도 죽었다고 선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의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며 십자가로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성금요일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오늘 우리의 손을 잡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바로 내 죄 때문에, 나의 모든 아픔과 나의 문제 때문에 십자가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주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가 망가졌나이다. 우리가 깨진 그릇 같은 인생임을 고백하오니 오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싸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 전인격적인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분연히 일어서서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가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이 종을 아버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만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으니까 빛이 사라지고 빛을 잃어서 온 땅이 어둠으로, 칠흑 같은 어둠으로 가득했다, 어둠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죽는 때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고 말을 하고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더라.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소의 휘장. 욤키푸르라고 그러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을, 성소에서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12지파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의 죄로 고백하는 그 시간입니다. 자, 그럴 때에 휘장을 지났는데 그 휘장이 가운데 찢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가복음, 마태복음 할 것 없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아들이 죽으면 아버지가 옷을 찢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실은 죽지 않았지만 웅덩이에 빠지가 동물이 찢겨져 죽었다라고 형제들이 말했을 때에 야곱은 그 옷을 찢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대 전통에 아들이 죽으면 아버지가 옷을 찢는 그런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꺼운 휘장, 사람의 손으로는 거의 한두 사람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 두꺼운 휘장이 아들이 죽음과 함께 위에서부터 아래로, from top to down,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찢으신 것입니다.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고 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마치 그 당시에 관습이 그랬던 것처럼 약속을 맺는 데에 동물을 쪼개어서 양쪽에 놓고 계약의 당사자인 둘이가 그 길을 지나갑니다. 우리가 이 계약을 어기면,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쪼갠 고기처럼 우리도 쪼개지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시간에 아브라함이 그만 잠이 들고 맙니다. 아브라함이 잠이 들고요. 제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으로 가면요. 12절에 보면 해 질 때에 아브라함의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허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바로 성경은 이때의 상황이 예수님의 죽음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이 잠이 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17절, 창세기 15장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불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약속한 이 땅을 줄 것이다. 내게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이 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노라고 하시면서 하나님만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것, 내가 죽으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때가 되어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며 그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성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공부할 때 배운 것처럼 바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누구든지 언제든지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 액세스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제 그 시언자, 여러분 성소 안에 더 깊은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위에
시언자가 있습니다. 그죠? 법계 위에 시언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mercy seat. 자, 시언소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게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곳인데요. 그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그때는 아무나 구약에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 혼자만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대제사장 혼자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가고, 그 에봇을 입고서 그 에봇에 달린 끈이 있고, 그게 로프가 줄이 달려 있어요. 그게 딸랑이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성소 밖, 휘장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제사를 잘못 드리게 되거나 기도가 끊기게 될 때는 딸랑딸랑 거리는 소리가 끊깁니다. 딸랑딸랑 거리는 소리가 끊기면 바로 사람들이 그를 줄을 당겨서 그 시체를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정말 두렵고 떨리는 곳이에요. 그거는 Holy of Holies,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곳 중의 거룩한 곳. 하나님은 거룩하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도 그 앞에 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가 없는 그곳이에요. 그 길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곳에 하나님 앞에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예수의 죽음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담을 허무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담도 허무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이웃 간의 담도 허물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의 사건, 십자가에서 죽음,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라고 하시고 내가 아빠 부르듯이 너희도 하나님을 인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시편에 다윗이 노래하듯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Rejoice in God, rejoice in God.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조이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백부장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이는 정령 의인이었도다. 백부장이 주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그가 예수가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는데 많은 사람을 처형시키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봤는데 이런 죽음은 처음 봤다라는 거예요. 그는 무지하고 그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복음서가 전체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이방인 로마 백부장을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장차 많은 열방 중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칭송을 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인정을 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리마대 요셉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였는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그는 부자였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가난한 자와 눈먼 자와 연약한 자와 함께 하셨지만은 이사야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장사는 부자에 의해서 치루어진다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는 존귀한 공회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그 스슬프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존경받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런 사람, 지성인 중에 지성인인 사람이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에서 70명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미국식으로 말하자면은 senators, 상원의원 그 이상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의 제자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사형 판결을 받도록 했는데 그 결의에, 그 결정할 때에 그가 그것에 참가하지 않았다라고, 그가 찬성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은 예수님의 제자이긴 하지만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자기 자신을 숨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요한은 그 예수의 제자이지만 두려워하여 은밀하게 숨었던 그가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아주 용기 있게 다가서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셨을 때에 이 사람의 양심이 갑자기 깨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요구했다고 다른 복음서에서 말합니다. 숨어있던 사람이, 언휘하던 사람이, 자기 자신의 신분을 감추던 사람이, 자, 어떻게 했다고요? 당돌하게 빌라도 앞에 나아가서 시체를 달라는 거야. 나 예수의 제자라는 거야. 네가 알다시피 내 복장을 보고 뭐 빌라도와 사내된 공연 정도 되면 서로 잘 아는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상원 의원들은 다 뭐 이름 기억할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심으로 완전 드러내면서 당신이 보듯이 나는 사내들인 공회원인데 사실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약속대로 죽으셨고 나를 위한 죽음이고 우리들을 위한 죽음이고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나는 예수님의 죽음을 장사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빌라도에게 당당하게 나왔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그 요구를 허락해 주었고요. 자, 우리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충성을 하지 못했고 지금까지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겠다.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 정말 그 죽음을 본받아서 나도 나도 자기를 부인하고 나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이 이때가 바로 내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되면 망설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주를 위해 무언가를 행함으로 주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님을 위해서 정말 나의 충성이 부족했고 나의 믿음이 부족했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래야 하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시체를 받아서 그가 예비해 놓았던 아주 좋은 새 무덤으로 운반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오시기 전에 베다니에서 여러분 마리아로부터 향품으로 옥합을 깨뜨리는 한 여인으로부터 예수님이 그 삶을 예배로 받으시고 그 죽음이 그 향유를 부은 사건을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그의 신분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여자가 어떻게 살았든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구원 사역에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시는 십자가 길로 가는 그 길목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구원 사역에 참여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사람은 권력자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지성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그런 사람하고 거리가 먼 소외된 사람, 힘도 없고 이름도 없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것을 가리지를 않아요. 주님은 스펙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 중심에 믿음이 있다면
조금만한 믿음이 있으면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며 그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에, 구원 사역에 동참시키며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금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나의 십자가입니다. 바로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면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 고백하지 않는 자에게는 십자가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요,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군요. 나와 함께 합하여 십자가 지셨음을 믿습니다. 내가 이제는 옛사람이 죽었고 나도 하나님이 거룩한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셨사오니 나도 하나님이 거룩의 옷을 입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힘을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사오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거룩한 길로 비아 돌로로사로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십자가 달려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뭐라고 합니까? 가상칠언이라고 그러죠.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 첫 번째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라. 요한에게 한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무지를 잘 알고 계시고 영적 무지를 밝히 주시려고 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으신 것을 알 수 있고,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어머니를 챙기는 효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네 번째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버림을 받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두려움이 인간 마음에 가장 깊게 드리고 있는 감정이 두려움인데, 두려움의 변종이 불안이고 염려입니다. 염려 많고 걱정이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 중에서 가장 큰 게 뭔가 하면은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우리는 버림받음에 대한 아픔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외로움도 그것의 한 끝자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히 버림받는 지옥 강화, 지옥까지 떨어져서 지옥을 맛을 보고 올라오셨다라고 성경은 사도신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떠한 버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어떠한 외로움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위로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고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고통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을 온전히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구원 사역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It is finished.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도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첫째로 정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찢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휘장이 성소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는데 아들의 죽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들을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아들 삼아서 양자로 선택하셔서 아버지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믿지 않고는 누구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확실하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을지라도 이제는 정말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담대하게 내 신분을 밝히면서 주의 복음의 능력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끝까지 주님 십자가의 죽음을 붙들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십자가가 정말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이제는 마음껏 체험하고 자랑하며 살 수